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에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던 가나에 오셨고 이곳에서 아들의 위중한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왕의 신하를 만나셨습니다. 그가 표적과 기사로서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런 믿음의 바탕을 두고서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이 위중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혹시 어떠한 것인지 구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구하는 그런 잘못된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믿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그 모든 그런 처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내 뜻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 안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아들이 낫기를 구했었던 이 신하의 소원을 들어주셨었고 결국에는 그 신하와 온 식구가 다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본인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한 도시에 과부가 있었죠. 과부가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원수에 대한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면서 매일마다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사람들을 무시했었던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과부의 청원에는 관심을 1도 갖지 않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이 흐르면서 그냥 날마다 찾아오는 이 과부의 청원을 듣기만 하고 들어주지는 않는 채 그냥 세월을 흘려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정말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을 것으로 인해서 그를 번거롭게 하고 또 그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청원을 이제는 그 재판장이 들어주기로 결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그 이유들을 알려주실 것이고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그리고 그 섭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일해 주실 주님이심을 믿으시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왕의 신하는 비록 예수님의 이런 꾸지람을 듣기는 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결국에는 치료받았죠. 근데 아들이 치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도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온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두 가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사냥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두를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쭙고 또 그분의 뜻을 깨달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나오죠. 유대인의 명절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은 아니었던 것 같고 1년이나 금방 시간이 지난 것 같진 않고 다른 유대인의 명절이 찾아오게 되고 이제 그 명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죠. 가실 때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어느 쪽으로 가시게 되었는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벽 외곽에 있는 문 중에서 양의 문, 이 동물의 여러 가지 문들이 그렇게 각각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곁에는 뭐가 있었냐?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라는 그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연못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곳으로 가셨던 것이죠. 그 연못을 중심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제 병이나 아니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아픈 사람들이 대부분 그곳 가운데 있었겠죠.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앞 못 보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또 풍에 걸린 사람들, 중풍병자들, 또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온전하지 않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둘러서 각자 자리를 깔고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지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한번 이 광경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어떻게 저는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는 그냥 좀 어렸을 때 순수한 모습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다 정리정돈되고 또 이렇게 정돈된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를 깔고 누워서 연못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이를 들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곳은 좀 굉장히 약육 강식의 약간 그런 현장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천사가 그 물을 동하게 하면 그 동안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다 치료를 받으면 좋은데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리 다툼도 심했을 것이고, 또 그곳 가운데서 먼저 들어가려고 사람들 비집고 막 이렇게 가려고 몸싸움도 했을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게다가 또 이 천사가 동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성경엔 특별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 모습 가운데 있었을 것이며, 그곳에 들어가면 병을 반드시 낫겠을 것이라는 그것을 믿으면서 정말 모두가 다 준비 땡 하면은 이제 달려갈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스라엘의 많은 병자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라도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라면은 나을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은 그런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는 심지어 몇 년 된 병자까지 있었다고 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8년은 누구에게라도 결코 짧은 세월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긴 시간입니다. 저도 아직 38년은 살지 못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아팠다고, 그러니까 딱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런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다 치더라도 그는 적게는 38살일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더 아팠다면 뭐 40대, 50대 나이가 되었을 것이죠. 당시 평균 수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45세 정도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45세라고 정하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 워낙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연령들이 많이 내려갔을 텐데요. 어쨌든 평균 수명을 45세라고 본다면은 그 병자는 거의 그의 전 생애를 그렇게 병을 지닌 채 그런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옆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고 했고요. 또 그를 아셨다고 했고,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즉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를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으로 그렇게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가보셨을 텐데, 그런 곳을 가시다 보면은 이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놓고 보기보다는, 또 그 사람들을 일일이 이렇게 떼놓고 보지 못하고 그 모두를 하나의 군중으로서, 하나의 무리로서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 어렸을 때 그 여름에 한번 그 이모가 사시는 그 부산 그 해운대, 그 유명한 해운대를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휴가철 해운대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막 그 해수욕장을 빽빽히 사람들이 채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게다가 또 다 수영복만 입고 있잖아요. 그냥 살색 덩어리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그림 일기 그리면 그냥 살색만 그냥 막 그렇게 칠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 군대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군대, 특히 이제 군대 가보시면은 다 군인들이 무엇을 입고 있어요? 군복을 입고 있죠. 게다가 이것은 위장복이라서 막 알록달록 무늬도 돼 있고, 뭐 요새는 이제 또 디지털화된 군복이어서 또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잘 기억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서 있으면은 그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냥 일렁이는 그런 형체, 이런 그런 위장된 그런 형체로만 보이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께서 그를 보았다는 것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집중해서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갈 만한 정말 특별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딱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변에서 아까 그 해변 해수욕장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해변을 바라보면은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 그것이 그냥 무리로서 군중으로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아들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보게 되겠죠. 또 군인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바라보는 어머니는 어떨까요? 그 많은 군인들이 무리로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딱 눈에 보일 거예요. 딱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의 수많은 병자들의 무리 가운데 모두가 다 아파 있고 모두가 다 병든 사람들 그리고 모두가 다 자리를 깔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누워 있는 그 모습들 누구도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2000년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 세대와 전 연령 모두가 다 힘들죠. 안 힘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갓난아기들도 참 안쓰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태어날 때 코로나라서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지도 못하죠. 물론 갓난아기는 뭐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가요? 어린아이들, 저희 요새 아이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뭐 이한이나 뭐 애들 보면 유치원 끝나고 오면은 마스크가 막 싹 젖어 있어요. 막 뛰어놀고 막 재밌게 놀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노니까 얼마나 막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집에 오면은. 땀나고. 그런데도 벗지도 못하고 답답한 중에 그러고. 또 어린 아이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말이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이제 어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애들이 사람들이 입 모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늦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도 있는데 얼마나 참 안쓰럽고 안타까운지. 또 요새 청소년들은 어때요? 청소년들 뭐 지난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막 고3을 겪었었던 친구들 뭐 막 친구들의 응원이나 후배들의 응원, 선생님들의 응원 받지 못한 채 그냥 조용히 혼자서 따로따로 들어갔어야 됐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수능 시험이 미뤄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겪기도 하고 또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뭐 격주로 나가게 되거나 뭐 그렇게 띄엄띄엄 나가게 되고 친구들이랑 어떻게 친해지기나 하겠어요? 그러지 못하겠죠.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 일자리 문제는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될지 어떤 것을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 이제는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게 먼저인지를 더 먼저 생각하는 게 요즘 청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 장년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고 심지어 우리 노인분들까지도 이르기까지 정말 많이 힘들고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게 또 우리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시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무리와 군중으로서 한 번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분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가오시면서 그렇게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자의 상태를 아셨다고 했어요.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은 그분의 뛰어난 관찰력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뭐 셜록 홈즈가 막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해가지고 뭐 그 사람의 모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지금 현재의 나를 아시고 또 나의 과거는 물론 나의 나중까지도 다 보시면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기까지 아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아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내 마음이 어떤지 아는, 내 필요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 내게 정말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 그 아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분 외에는 우리가 다른 무엇을 더 붙잡고 더 따르고 그분 외에는 더 쫓을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 네 병이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병을 낫고자 하는 너에게 그런 강한 열망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낫길 원하는 마음이 보시는 게 아니죠.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그런 의도로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뭐 38년이나 병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잖아요. 그 기적을 바라는 장소에 있었으니까 그가 얼마나 낫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고침을 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들 를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나를 네가 믿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 질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의 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또 위중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얼마나 그런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나오죠. 그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친구 중풍병자를 위해서 지붕도 뚫어주고 또 침상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었었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를 도와줄 그런 4명의 친구와 같은 그를 도와줄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친지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열심히 내려가 보려고 그 못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치여서 결국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원래 병이 오래되면 주변에 사람도 다 떠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38년이나 된 이 병자의 주변에는 그를 도와줄 어떠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병을 고쳐줄 분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은 온통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 연못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를 자기를 못에 재빨리 넣어줄 어떤 조력자 아니면 뭐 보조자로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생각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38년 된 병자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는 바라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제한해버리고 우리가 확신하는 바 이상의 것을 결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도와주시겠지. 그렇지만 이렇게까지는 못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조력자가 아니시고 예수님은 단지 보조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는 말씀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자리에 누워있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리에 항상 누워서 그리고 이제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이면은 그때서야 허겁지겁 자리를 들고 가가지고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도였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라는 그 말씀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자리에 누워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걷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추김을 받고 걷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의 모든 아픔과 고통, 괴로움과 외로움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해결받았고 또 병자에서 38년 된 이 병자에서 이제는 완전히 치유받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더없이 한없이 그의 평생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 이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는 긴장감이 그를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38년 된 병자로서 그렇게 항상 누워 있었고 자리에 이렇게 누워 있었던 모습들을 사람들이 도와주진 않았었지만 그리고 그가 38년이나 된 오래된 그곳의 터줏대감과 같은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정말 걸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몰렸었던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냐? 10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특별히 그냥 유대인들이라고만 나오는데 그들이 율법을 찾고 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 또 그날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가는 날이 장날을 이 성경에서는 가는 날이 안식일이다. 거의 그 정도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보니까 10절 말씀 9절 후반절부터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라고 와서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율법에는 안식일에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기면은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율법을 따르고 있었어요. 물론 말씀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막 말씀을 지키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제 랍비의 법에 해당하는 그 말씀에 의한 그런 것에 의하면은 그 법에 의하면은 공적인 장소, 공공장소에서 있었던 어떤 물건들, 공공장소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자기 집으로 고의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까지 하냐? 돌로 때려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에 있었고 그들은 그 죄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병 나은 사람을 도리어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은 이 사람은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렇게 아파하고 있었는데 외로웠었는데 이제 그는 치료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이 더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렇다면 너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은 누구냐? 왜냐하면 이제 그것의 문책을 이제 이 사람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킨 사람한테 물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질문은 병 나은 사람이 분명히 11절에서 대답한 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것인데 교묘하게 한 가지 내용을 쏙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대답할 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랬는데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빼놓고 있는 거예요? 너를 낫게 한 사람. 네가 나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철저히 배제시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멀쩡한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게 아니라 38년 동안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셔서 이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이 엄청난 내용을 무시한 채 그들은 그냥 그들의 율법을 따라서 그들의 그런 법을 따라서 그렇게 그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불사 그가 고침을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성함을 듣지도 못했고, 또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게 될 때는 꼭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것을 보고는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아시고는 많은 사람들을 틈으로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서 그렇게 피하셨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몇 마디 얘기를 나눌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근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도 모르는 그리고 또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였지만 그랬던 그 사람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고 나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나 뭐 생색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거나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그 피조물인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또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주님은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와주셨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아들 그 예수를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연약할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힘이 없거나 아니면 병든 때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것은 유아기, 갓난아기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를 말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기억력이 생성된 후 우리가 기억하는 뭐 몇 세 이후의 정도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에 가장 기억이 나는 가장 첫 번째 기억을 떠올리면서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셨지.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은혜이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기 이후에만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기억하기 이전부터 그 훨씬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의 기억과 상관없이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식할 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억을 의지하면서 기억에 기반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사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애쓰시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더 이전의 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유아기 때, 갓난아기일 때, 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봐야 안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생사를 찢어가면서 자식을 낳았고, 또 전 몸살을 앓으면서 젖을 먹이고, 또 아기가 울면 어때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달려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봐주고, 뭐 필요한 게 먹을 것이면 젖을 먹여주고, 또 필요한 게 기저귀를 갈아주면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뭐 막 정해진 루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1시간, 2시간 뭐 아니면 뭐 더 빠르면 30분 이렇게도 하면서 그렇게 하죠. 또 혹은 아기가 아프면 어때요? 열이 펄펄 끓어오르면 어때요? 그 부모의 마음은 더 타들어가죠. 그래서 아이의 머리와 몸을 식혀주기 위해서 밤새 그렇게 수건을 갈아주면서 같이 그렇게 아이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옆을 지키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저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부모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애쓰는 저의 와이프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더라고요. 그제서야 제 기억 너머에 똑같이 혹은 더 헌신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더 헌신되게 저를 사랑해 주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다는 것이죠. 그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또 그가 알지 못하지만 그를 38년 된 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자신을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군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그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것처럼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유대인들을 직접 자진해서 찾아가서 증언을 하죠. 우리 15절 말씀 그가 뭐 어떻게 고백했는지 증언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은 나를 고쳐주셔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16절부터 예수님께 말씀이 나와 있죠. 실제로 공관복음서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그 병자의 그 증언을 통해서 그렇게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셨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할 때에도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가 이제는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하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아, 얘가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이렇게 낫게 해주었는데 이제는 나를 알고 나를 전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는구나.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시고 그가 사랑스럽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은 그 큰 기쁨과 애정으로 그의 행위와 고백을 그가 행했었던 이 행위와 고백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 병자가 했던 그 행동들 한 가지 한 가지를.
기록하셨었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을 여전히 존귀하게 여겨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들도 38년 된 병자와 같이 지금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의 그런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리고 삶에 처한 상황들과 형편들, 그 자리 위에서 그렇게 누워있고 그거에 처해 있으면서 그냥 누가 나 도와주는 사람 없나 하면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의 자리와 같은 우리의 눌린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낮에 말씀해 주셨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의 자리로 더더욱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힘써 나아가고 복음 증거의 자리로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였다고 했는데 이 복음 증거의 자리로 우리가 걸어 나아가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38년 된 병자에게만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사랑하셨고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와 주셨고 똑같이 사랑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코로나 상황 많은 것이 모이기 힘들고 만나기 힘들고 또 예배드리기 힘들고 하는 그런 것이 자꾸 쌓여만 가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만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으로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들어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제는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복음 전도의 그 귀한 복음 증거의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